오늘 저는 이 시간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졌어도 할 수 있다, 흩어졌으나 소망이 된다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졌어도 할 수 있다, 흩어졌으나 소망이 된다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현실 전쟁.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 전쟁, 입학 전쟁, 또 친구 전쟁, 이 관계들 참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취업 전쟁, 또한 학업 전쟁, 우리 장년들은 사업과 직장 가운데에서, 또 재정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또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현실 전쟁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살이 직접 찢기고 피가 튀고 미사일의 파편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심리적으로는 그와 똑같은 타격과 공포감과 아픔과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는 그러한 현실 전쟁통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전쟁 가운데에 이 전투가 오래되어지며 전쟁이 오래되어지며 이 처음에는 빳빳했던 군복과 깨끗했던 군화가 어느새 오랜 시간 전쟁 뒤에 이렇게 보면 다 헤어져 있고 찢어져 있고 헐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우리의 육체도 이 현실 전쟁 속에서 깨어지고 흩어져 이렇게 옷이 헤이는 것처럼, 또한 찢어지는 것처럼 소모되어지고 이 선명했던 나의 꿈과 비전들은 색이 다 바래어지고 도대체 내가 꿈을 꾸었던 것이 언제인가 할 정도로 나의 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모든 색들이, 인생의 색이 바래지고 퇴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현실 전쟁 가운데 우리는 지치고 소모되고 손상을 입고 훼손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깨어지고 흩어진 것처럼 여겨져요.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깨어집니다.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지면 도무지 힘이 나지 않습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흩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주일 설교 때 나왔던 것처럼 이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존재가 사라진다면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생각이 흩어져요. 마음이 흩어집니다. 존재가 흩어져요. 그럼 삶의 목적과 의미도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리고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깨어지고 흩어진다라는 것. 현실 전쟁 가운데 지치고 소모되어서 깨어지고 지치고 흩어진다라는 것은 지치고 힘이 안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잠깐 이 짧은 시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참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참 많이 닳았어요. 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소모가 되는 가운데에 늘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퇴색하고 후패해집니다. 우리의 육신도 날이 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40이 넘어가면서 느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30대까지는요, 뭘 먹어도 웬만큼 유지가 됐습니다. 살이 안 쪄요. 쪄도 조금만 찝니다. 웬만큼 유지가 돼요. 근데 40대가 넘어가니까요, 웬만치 먹어서는 그대로 살로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4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더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부터 요즘 뭐 이 대사질환들에서 뭐 혈압, 뭐 우리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그리고 뭐 당뇨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잖아요. 요즘 TV만 틀면 다 건강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낡아갑니다. 지치고 우리는 퇴색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참 지치고 고단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깎이고 훼손되어지고 우리는 기력을 잃어가지만 그 가운데 신실하게 변함없이 늘 변함없는 가장 완전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한 분이 계시니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러분 손상될까요? 손상되지 않을까요? 약속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훼손될까요? 약속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취소될까요?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동성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변동을 마주합니다. 약속도 여러분 우리는 밥 먹듯이 어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편리에 따라 우리는 약속도 잘 깨고 잊어버립니다. 또한 모른 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성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열한 현실 전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달아가는 나의 의지, 나의 힘, 나를 붙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면 같이 지쳐갑니다. 나를 붙들면 같이 소모되어집니다. 나를 붙들면 결국 우리는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붙들면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불변성,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붙드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안식과 쉼과 평안과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23장부터는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로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됩니다. 26년도를 시작하며 우리가 참 긴 호흡이에요. 여호수아서를 계속 나눴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5년 이 마지막 주일부터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2026년도 이 현실 전쟁이 또 벌어질 테인데 이 현실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정복하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대로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이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우리는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을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막바지에 이른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그 사람의 이 평생의 생애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남긴 유언은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이 주는 이 묵직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유종의 미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과정은 이러했으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유종의 미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참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럼 이 여호수아의 막바지에 그렇게 이 수많은 전투와 또한 이 전투 뒤에 이 땅 분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막바지가 이르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이 모든 이 전투와 이 전투를 매듭짓는 땅 분배의 이 마지막의 미는 누가 거두고 있는가? 보았더니 바로 레이지파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여호수아 21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대미를 레위 자손들이 지금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이 영광된 흩어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설교를 통해 우리가 나눴듯이 이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 있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분을 다 풀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학살들을 저질렀죠. 이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손들, 너희 이 형제들 중에 흔적도 없이 너희들 존재가 다 사라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은 저번 주에 지도에서 봤듯이 유다 지파 안에서 이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분배받고요. 그 가운데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흩어져 존재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레위 지파는 어떻더라고요? 레위 지파도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졌습니다.
땅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시몬과 달랐어요. 영광된 흩어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전능하신 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었죠.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다라고요? 우리가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요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당장 내가 의지했던 대상이 사라지니까 불안감에 휩싸여 자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그때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순간 자신들의 안정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알려주시고 모세가 이를 통해 야 결단하자. 누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그때 레위 지파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고 이 형제, 자매, 부모 물론 우리가 효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 중요하지만 성경도 우리가 온 가족, 특별히 우리가 가족 간에 우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여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편에 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언약대로 흩어졌으나 영광되게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슨 직분을 맡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는요 땅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럼 레위 지파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교육하고 말씀을 전수하는 일.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의 성막을 돌보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그들의 땅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41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48개의 성읍을 이들이 각 자손으로부터 기증받아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말미암아 그들의 성읍이 생기고요. 성읍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41절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여러분 성읍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목초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축을 기르며 채소들을 재배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이 목초지들까지 재배를 이 기증을 받았는데 42절이요.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레위 지파가 받은 모든 성읍들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히브리 낱말 어원을 보면요. 이 48개 성읍마다 다 목초지들도 함께 받았는데 성읍을 중심으로 사방 2000규빗 오늘날로 치면 이 1km 그러니까 사방 1km로 가장 좋은 성읍과 가장 목초지를 레위 지파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을 지켜냈고요. 주님 편에 섰습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원래 그들도 시몬 지파처럼 흩어져야 됐으나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흩어짐을 영광된 흩어짐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그들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늘 이 땅 분배의 마지막 이 대미를 그들이 장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누가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풍족히 책임져 주신다.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사실 깨어졌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따라 시몬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다.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다.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성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손들의 마음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 시절에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남긴 축복의 말씀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그 자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자손들의 마음은 와장창 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들 변화가 있을까? 우리 조상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젠
우리의 운명은 흩어질 운명인데, 우리는 사라질 운명인데, 우리 지파에게, 우리 자손, 레위 자손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소망과 미래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에 레위 자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주님 편에 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압에서 간음을 저지를 때도 레위 자손이 여러분 앞장서서 이 일 가운데에 먼저 개혁의 선대에 섰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졌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 싸움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요, 그들의 이 야곱의 이 자신의 조상의 이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은 흩어질 존재들이었으나 그 미래가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다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했으니 무엇이었더라고요? 주님 편에 서는 것. 현실 전쟁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 싸움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치열한 현실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지금 벌이고 있는 치열한 현실의 전쟁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 가운데 지금 우리는 신앙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신앙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많은 전쟁들, 이 전쟁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 전쟁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은 우리가 신앙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싸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 싸움은요, 현실 전쟁에서 아주 극명하게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될 현실에서 일어날 신앙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 청소년들 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친구들 다 욕할 때 욕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 두말하면 입마프죠. 성 문화가 여러분 놀이가 되었습니다. 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나가라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어나가라고 주신 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성은 즐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스러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이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고 놀이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요즘 성을 즐깁니다. 여러분, 성은 즐길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전순결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혼전순결을 지키며 내 입술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실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치열하게 싸워내야 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남자 청소년들, 사실 뭐 요즘은 여자 청소년들도 뭐 야동을 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음란물 보는 것, 이것도 여러분 내가 보지 않게 애를 쓰는 것, 이것도 신앙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치열한 현실 전쟁 가운데서 우리도 여러분 레위 자손들처럼요, 내 마음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깨어져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다 깨어져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신앙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외에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나이가 어려서 모른다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그대들 누구보다 그대들의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현실 전쟁 속에서 신앙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 싸움을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성적이 깨어졌을지라도, 혹여 우리의 입학이 깨어졌을지라도, 친구 관계가 깨어졌을지라도 깨어진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바로 신앙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장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운데에서, 사업 가운데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 전쟁을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내고 계십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후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현실 전쟁 가운데에서 마음과 생각이 깨어질 때가 있을 것이에요. 모든 정서가 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싸움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다.
왜요? 이 신앙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레위 자손을 땅 분배의 대미를 장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 자손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산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레위 자손들에겐 누가 분깃이 되어주시고 누가 기업이 되어주시고 유산이 되어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말씀 보니 그들이 성문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목초지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열하게 현실 전쟁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편에 선다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라고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나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싸움을 할 수 없다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웁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이 되어주신 것처럼, 레위 지업에 가장 좋은 목초지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 싸움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가정 상황이요, 형편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부모 가정이든 깨어진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요즘 탓들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건 흑수저건 그것이, 어머니가 금수저건 흑수저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싸움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대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레위 자손처럼 깨어졌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신앙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기업이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히 배경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목초지를 제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년들이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사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타협할 여지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물러설 여지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협할 여지들, 물러설 여지들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앙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초지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43절부터 4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땅 분배의 대미를 레위 자손이 장식을 하고요. 43절부터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의 땅을, 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고요. 이 약속이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도 또한 이 가나안 전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상기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다, 줄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을 성취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정복할 어떠한 능력도 없었고요, 전략도 없었고요, 군사들도 없었으며 심지어 무기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더듬걸려 떠올려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 무기로 무너뜨렸습니까? 전략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현실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일어나가셨고, 그들은 깨어지고 흩어졌으나, 때로는 그들은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이 모든 가나안의 정복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43절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5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씀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 가장 좋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어디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고요. 주님을 붙드는 자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현실 가운데서, 현실 전쟁 속에서도 신앙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 담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하십니다. 이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자격 없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치하고 우리는 지체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놓을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으시고 쉬신 적 없으시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성실히 주의 약속을 이뤄나가십니다. 그리고 주의 약속을 이뤄나가시면서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을 약속하신 것처럼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티브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싸워내지 못할지라도 더듬거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 켠 한 자락 속에 신앙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부여잡고 있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 끌고 가시사 그 자들에게 그 신앙 싸움을 한 자락 가운데 작지만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간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는 오늘 깨어졌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신앙 싸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싸움을 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현실 전쟁 가운데 싸움을 이어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붙들 때에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사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니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당하였더라. 주님의 약속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졌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제 남겨진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싸워요? 주님 안 계시면 어떻게 버텨요? 주님 안 계시면 나 버틸 수 없고 싸울 수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는 올라가지만 너희 눈엔 보이진 않지만 나 똑같은 능력과 성품을 지닌 똑같은 이 능력을 지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전날 성취가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오순절날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 뒤의 날을 50일이라고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그때 여러분 3,000명, 남자만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한 공식적으로 교회의 첫 출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시작과 출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날을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두려움 가운데 뛰쳐나가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가운데 원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파를 이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들을 협박합니다. 때리고 협박하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세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매를 맞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협박을 당했으니 큰일 났다, 우리가 깨어졌다 라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깨어진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신앙싸움을 벌이는 것. 기도도 신앙싸움입니다. 주님 편에 서는 것.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그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협박과 위협에도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협박해봐라, 우리를 때려봐라, 너희들이 감히 막을 쏘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어졌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바로 증명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깨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마치 레위 자손들에게 열심히 사명만 지켜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라, 너희들의 생계, 너희들의 먹을 것, 너희들의 의식주는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너희가 할 일은 나 주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레위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세대부터 장년 세대 이르기까지 각자의 연령대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명들, 주님, 내 인생이 깨어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깨어져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목초지가 되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혹여 배경이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현실 전쟁 가운데 신앙 싸움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졌어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할 수 있는 신앙 싸움을 펼쳐 나가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흐름대로 우리를 휘잡으셔서 약속 따라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자손의 땅 분배의 마지막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흩어짐은 영광된 흩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흩어졌으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흩어질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설교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흩어질 때가 있어요. 목적도 흩어지고요. 나의 비전도 흩어지고요. 살 의미도 흩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십니다. 레위 자손의 흩어짐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레위 자손은 흩어졌으나 오히려 레위 자손의 흩어짐이 흩어졌으나 소망이 되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흩어짐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흩어졌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졌습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능력이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약속을 따라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패배했다고 여긴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모든 것들이 흩어진 그 자리 다 사라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흩어졌으나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나는 흩어졌으나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나였더라.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가득 담긴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 흩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의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변화를 받고 두려움 가운데 뛰쳐나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에 깨진 일들이 있었으나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깨어진 가운데 흩어지는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첫 순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대사도, 사도 바울의 증언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증인됨으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였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땅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흩어졌으나 소망이 있다. 이들의 흩어짐은 그냥 도망침이었을까요? 큰 박해를 피해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들이 흩어졌을까요? 아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친 것도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 잡아 죽일 것이 뻔하니까 도망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흩어질지라도, 큰 박해 때문에 우리는 피할지라도 우리가 흩어지고 피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큰 박해 가운데도 그들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온 지역 가운데 여러분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쭉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도망치더라도 깨지시더라도 모든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의 존재들이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한 가지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흩어짐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흩어졌으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현실 전쟁 속에서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흩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졌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좋은 목초지가 되어 주십니다. 배경 없어도 돼요. 능력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대들의 이 안타까운 아픈 문화들을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대들이 문화를 선도하고 학교를 선도하여서 학교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하가 참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급이 반편성이 되면서요, 그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시다 오신 분의 자녀가 같은 반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러시아에서 또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추방당해서 오신 자녀가 본의 아니게 공교롭게도 준하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하 반에는 이 목사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준하에게 한번 이게 권면을 해보았습니다. 준하야, 학교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건 어때라고 했는데 부담이 된다 하길래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아빠가 예수님을 늦게 만나서 내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아빠가 예수님을 일찍 만났다라면 나는 그랬을 텐데 그래서 한번 나의 아쉬움에 얘기를 해보는 거야 라면서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신앙은 절대 강요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선교사님의 자녀, 딸이요. 갑자기 준하한테 와서 준하한테 얘기하면 좀 될 줄 알았던 것처럼 여겨졌나 봐요. 한번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길래 준하가 흔쾌히 그래, 우리 한번 학교에서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응했대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했더니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러시아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보고 읽을 수 있게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냥 순서지에 따라서 찬양 하나 하고, 그다음에 참 우리보다 기도의 그릇은 큰 것 같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재난이나 홍수나 기근들, 몇 주 전에 파키스탄에서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졌으나 흩어졌으나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심이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뜨겁지 않아도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시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단순한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고요. 살리는 일들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혹여 흩어지셨습니까? 흩어졌으나 소망이 있는 것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사 우리가 알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고 힘차게 현실 전쟁 가운데에서 신앙 싸움을 주께서 주신 능력 붙잡고 멋지게 싸워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싸워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 편의 손자들에게 주시는 안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 끝 너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배하여 주신 안식이 있음을, 그 안식으로 우리를 성실히 이끌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고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믿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루어 나가시는 그 약속들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그러하게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터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조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롭게 새 길과 새 지평을 펼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동세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